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 여기 나와 있는 관계자 여러분, 안식일에 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면은 내일이 식당이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날입니다. 식당이 아주 성업하는 그런 날인데 공교롭게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머니 날은 아마 집에서 잘 보내시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어머니 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어머니 날 우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 이제 5월 8일 어저께부로 우리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그 외출 금지령을 해제했고, 오늘부터 제 1단계 그 오픈하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1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광고했듯이 1단계는 거리두기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옷가게, 백화점, 이런 뭐 상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별로 이 밀착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 기간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보도로는 2, 3주 정도를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주 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제2단계, 바로 그 제2단계에 저희 교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별 문제가 생기면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서 교회를 언제 열지, 또 합회 그 조언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은 다 끝나서 이제 뭐 확진자가 뭐 0명이 나오고 어쩌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전부터 무슨 이태원의 무슨 유흥가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다시 모든 유흥시설을 폐지한다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그걸 범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해제가 됐더라도 잘 시행하라는 그 지침을 따르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딴 광고는 없죠? 예, 광고는 이제 없고요. 예, 오늘 이 합심 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재림교회와 선교 사업을 위한 100일 기도 운동, 저번 주에 광고 드렸죠.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인데 코로나가 선교 사업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지역 교회가 잘 견디고 성령의 체험이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위기의 순간에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교회 합심 기도로는 늘 있는 우리 이주연 자매님, 또 김예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김기용 집사님의 건강 문제, 또 김태희 형제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 제목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추가하셔서 한 3분 내지 5분 동안 개인 기도를 한 후에 또 찬양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새로운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임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임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기꺼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경한 그빛 마음을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믿음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많은 걱정 속에 살지만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각자 마음속에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멈춰 있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계기 삼아 더욱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깨닫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또 모든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곧 다시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루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특별한 찬양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경배와 찬양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악기도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 저희가 요즘 이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미디어 팀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을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음악 팀들 제가 함께 찬양하고 또 동참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 안식이야말로 정말 경배의 시간이고 경배의 이유를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28절.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를 정말 본문으로 삼고 싶었어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역대상 5장 25절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참 성경 통독하고 혹은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좀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성경을 지금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 역대상만 시작되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철수, 영희, 이영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좀 친숙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이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보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발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드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멜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난이 없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앱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니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엘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제가 지금 28절 읽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어서 역대상 5장 25절, 제가 1장에서 9장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독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통독표에 하면 오늘 아침에 역대상 29장까지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대상 28, 29장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역대상 5장 25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 한번 이 짧은 한 절인가 짧은 절인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재 몇 분 안 계시지만 한번 역대상 5장 25절을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했으니까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또 긴 족보가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알랄렛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역대상 1장에 의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3장 34, 38절,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이상은 아담이로 끝내지 않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38절은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특별하게 붙여봤습니다. 모든 성경,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란 말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외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거기에 보탠다면 호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좀 지루해 보이는 이 긴 족보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에서 제가 통독하고 묵상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창세부터 이제 연초에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조금 힘든 부분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제 인내를 실험하는 아주 그러한 책입니다. 특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우리 몇 분 안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지민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반주현 씨는 누가 역대상 1장에서 9장 읽을 때 재밌어요? 재밌어요? 김지민 집사님 여기 특별한 정말 대단하고 저는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면 저는 이제 그냥 막 읽지 않고 비교도 해보고 어떻게 연결되나 이렇게 도표도 그려가면서 읽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자료를 다 꺼내서 레이지파는 도대체 게르손 그한 보라리는 어떻게 연결되고 그걸 다 한번 라인을 그어봐요. 어렵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게 이제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기록된 긴 족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방금 선택한 역대상의 본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고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이 성경의 족보가 기록된 목적,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제시된 목적은 메시아의 혈통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족보를 잘 읽어보면 결국 역대상 전체가 그러합니다만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좀 더 근접하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역대상의 족보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역대상 전체를 다윗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역대상 10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왕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다윗왕으로 이어지고 자그마치 29장까지 11장부터 29장까지 긴 장이 다 다윗의 이야기. 저는 이번에 매년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읽으면서 다윗에게 제가 매료당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감동과 은혜 가득에 제가 집사람과 아침 식사 때 만날 때, 야, 다윗, 그가 부족한 면이 많고 아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물론 사무엘 상하에도 있습니다만 참 다윗은 하나 특별한 점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난 그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사랑해. 그러니까 이 족보는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구주이신 생명이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러므로 저는 이 족보야말로 생명선, 메시아선,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특별한 왕의 복음입니다. 또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가 성경에 953번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요. 여러분 900번 이상 다윗 됐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특별한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17번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상의 족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선을, 그 라인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외에는 가짜 예수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칭 뭐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들 이 족보에 맞춰보면 그는 다 가짜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공이 그들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에 여자의 이름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발표한 다음에 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줄 메시아, 생명의 주 되시는 메시아를 에덴에서 발표한 직후에 남자 아담은 자기 와이프,
여자 아담의 이름을 하와로 개명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메시아는 이삭의 후손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의 후손으로 옵니다. 메시아는 야곱으로 오셔야 합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또? 야곱과 에서예요. 형이 에서예요. 근데 메시아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유다의 자손이 바로 유다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으로 나야 합니다.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제가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화이트는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분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니엘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실 이 여러 예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저는 다니엘 8장 9장을 하늘의 탑 시크리트,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메시아의 그 탄생의 시간표가 다 공개됐어요.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이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말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저도 그래요. 최근에 화요 우리 이충원 목사님도 하는 그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하고 선교사를 기도할 때 제 바람은 이것입니다. 세계 72억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이 시대 소망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마귀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죠?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 소망의 내 왕이 임하나니라고 하는 시대 소망의 그 장에서 엘렌 화이트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족보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의 이 탄생, 이 메시아의 혈통을 잘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웬 거짓 메시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족보가 있으면 족보를 좀 읽어봐야죠, 여러분. 족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다시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이 족보를 따라가 보니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의 족보는
성경의 초기 정보요, 기본 정보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기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나가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죠? 그건 자기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계시도 받고 신탁도 받은 백성이니까 아담은 히브리인이라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인이란 말은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그 창세기 좀 11, 12장 이렇게 나가면 거기 이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넜다 이런. 히브리란 말은 등장은 창세기 좀 약간 12장 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그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담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의 초기 정보요, 가장 기본 정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로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할 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계시다는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들의 존재 증명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창조입니다. 창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창조주가 계시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필요했을까? 이것이야말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주는 나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무슨 특별하거나 무슨 독이 있거나가 아니라 그냥 그 선악이 하는 나무 자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이것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필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뱀이 이것을 먹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제끼는 겁니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I don't need you. 내가 하나님 될 게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겐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는 나무이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좋을 텐데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이 사단의 거짓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 또 이 성경을 떠난 가르침들이요. 여러분, 전부 성경을 가장해서 아주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됨을 부인하면서 인류는 그만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 마귀가 우리를 유괴해 간 거예요. 인류를 유괴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발표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아버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는 이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싸움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생명의 세력을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마치 선악의 대쟁투라 그러면 마치 윤리적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생명의 세력을 잡은 자 나사렛 예수, 이 세력 간의 싸움.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망,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세력을 가진 자 예수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유일성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윤리적인 문제라면 봉자도 가능하고 석가도 가능하고 마음에도 가능하고 소크라테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인 까닭에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또 요한일서 2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12절 저는 이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한번 제가 요한일서 2장 23절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아버지도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딸만 셋을 가진 분이 그걸 듣고 있다가 저한테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아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이제 성경을 막 암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분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 그걸 오해한 거였죠. 나는 그게 예수님 거였죠.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곳에 계신 분도 한번 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방송에 있는 분들 제가 다 확신합니다. 다 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니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걸 또 실제적으로 봐서 아들이 셋이나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하겠네요.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외우다가 딸만 있는 분한테 얼마나 내가 혼나겠다. 난 지금 이 성경은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 너무 좋아서 그거 암송했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당신이 나 딸만 있다고 놀리는 절대 그러면 내가 왜 딸을 놀리냐 그래. 저는 이런 면에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들답게 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제 표현에 의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알게 되었는지,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 사실 이른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주제를 명상하면서 제가 가슴에 큰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저를 언제나 들뜨게 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하고 언제나 살맛나게 합니다.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진화론 자들은 누구예요? 원숭이?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무슨 학문이 저는 한동안 예수님 모르기까지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메바가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믿음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역대상 5장 25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저는 역대상을 읽어가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 역대상 5장 25절에서 눈이 번쩍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역대상 5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 신랑이시라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발견하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음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랑의 100%를 요구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98%도 아니에요. 100%를 요구하세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사기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버리시는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족보의 기록 중에 역대상 5장 25절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것입니다. 좀 알기 쉽게 표현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무슨 의식을 행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신랑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우리의 애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많이 강조한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저를 가장 떨리게 하는 말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처럼 저를 두렵게 하는, 떨리게 하는 질문이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애정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 모두의 최고의 애정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심슨이라는 신학자는 당신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다. 잘 조언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다윗 이후에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모든 왕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남방 유다의 몇몇 왕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발견되지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나를 진단해 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단호하게 다루시는 그러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하게 되는 일체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경우 돈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성공과, 때로는 성취가, 때로는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걸 추구한다, 그게 있겠죠. 그런 욕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모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들이, 우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요. 당장의 어떤 쾌락이다, 어떤 그 탐심들이요, 당장에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거짓말의 앱이고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러므로 허상이고, 우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신이었음을 깨닫게. 여러분 정말 이
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아주 감칠맛 나게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영에 독이 들었는데 이게 dangerous, 이게 danger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인데 알파벳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걸 단거로 읽었어요. 단거 이렇게 하고 danger가 단거로 읽었어요. 그리고 한 잔 마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참, 이 우상은 속이는데 아주 능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역대상을 또 읽고 이번에 성경 읽어가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속임 가운데 가장 큰 속임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를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착한 일을 해라.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인류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족보를 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믿음으로 얻으라. 생명을 좀 받으라. 은혜로 누리라. 그리하면 윤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과 윤리를 바꿔놨어요. 사탄은 윤리를 행하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 영혼불멸설이 생겼어요. 착한 일 한 사람 천당 가서 영원히 살고 악한 일 한 사람 지옥 가서 영원히 이 선악에 기초한 윤리로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내가 너희를 출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었고 현재 생명도 줬고 영원한 생명도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거저주겠다. 은혜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 생명을 좀 얻으라. 하더라. 그리하면 생명의 열매인 윤리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을 향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정말 급히 나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윤리 체계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체계는요 정말 사람들이 당기지 않아요. 참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사단이가 한 최대 거짓말이고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좀 경배합시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출생, 우리의 중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해할 데 없는. 저는 그러므로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교훈은, 사랑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에레미야 10장 11절이 저는 역대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역대상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에레미야 10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한번 좀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역대상 10장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생명의 주를 찬양하라.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과 시간에 배웠죠? 에레미야 10장 11절만 구약에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한 절. 이게 물론 에스라, 다니엘 이곳에서 여러 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그리고 다른 데는 요 에레미야 10장 11절에 요 한 절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교과 공부 남대영 목사님 통해서 공부했는데 아마도 아람어로 기록한 이유는 온 인류가 다, 유대인 말고 온 인류가 다 그 당시 아람어가 그때 공용어, 그 갈대아가 공용어.
좀 명심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남 목사님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뭐예요? 여러분, 족보를 기록했단 말은 주님께서 창조와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 창조주를 경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기독해 여자생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옛날 용맹스럽던 하이왕의 역사와 유다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익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다윗을 지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 사탄, 옛뱀 마귀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그만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영생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케 하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좋으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한눈 팔고 잠깐 외면하며 우상에게 흘끗흘끗 눈길을 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마치 고멜 같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돌이키라고, 내게로 오라고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감사. 예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다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정말 거짓 우상에게, 헛된 우상에게 주여 우리가 마음과 눈길을 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머지않은 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이 있기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과 더욱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내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정말 생명의 통로이신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들 기념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어머니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있잖아요, 난 말이죠, 꿈이 많은 소녀였어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달라지던 나의 꿈, 하늘을 보며 나는 꿈을 꾸고 바람 타고 꽃노래 불렀죠. 동화 속의 공주님도 꿈 꿨어요. 선생님이 되고 화가도 되어 보았죠. 그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바다를 보며 푸른 꿈을 꾸고 햇살 따라 꽃씨를 뿌렸죠. 노래를 하며 가수도 꿈꿨어요. 대통령이 되고 시인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이름 엄마, 엄마.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를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엄마,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내가 꿈을 꾸도록 함께 꿈을 꿔주던 엄마.